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 한 주가 아니죠. 3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또 복잡한 생각 많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이 또 해결함 받는, 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구원과 이 종말, 이 마지막 사이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물 밑에서는 우상 숭배라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결국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둔갑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 일에 사람들을 계속 문화적인 유혹으로 이끌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이 종말 사이에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신앙 성숙과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의 영역 속에서는, 이 반대편에는 무서운 우상 숭배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종말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우상 숭배는 이게 우상 숭배인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조상들에게 넙죽넙죽 절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와 관습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우상 숭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종말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종말을 앞두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이것이 바로 심판과 또 종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말씀에도 똑같이 어떤 우상 숭배가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에스겔 말씀에도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진짜 어떤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만연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 땅이 진짜 심판받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왜 믿음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주된 기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구하는 기도는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온통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 열심, 그것이 우리를 이상한 곳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뜻을 실천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주객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누가 지금 내 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종이 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30 먹은 아들이 토요일 날 부모님 댁 찾아와서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또 장가도 들게 해주시고, 근데 30년 동안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이번에 제가 차를 바꿔드리고 싶은데 아버지 어떤 차 타고 싶으세요? 엄마 핸드폰 이거 너무 오래됐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임영웅 그 노래 듣기나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그 아들이 엄마 최신 핸드폰으로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시골에 살지 마시고 저랑 같이 대전 가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거기 어디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부모님 모시고 대전 가서 살겠다. 그런 아들이 토요일마다 집에 찾아오면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너무 반갑죠.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아이고, 난 그런 아들 없는데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다른 30 먹은 아들은 토요일마다 찾아와서, 엄마, 이번에 우리 애 대학 들어가는데 대학 등록금 좀 엄마가 좀 내줘. 엄마, 나 이번에 차 바꾸고 싶은데 돈 좀 보태줘. 엄마, 나 대전 가서 살고 싶으니까 아파트 사게. 나 돈 좀 줘. 그런 아들이, 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내려갈게. 그럼 그런 전화 받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죽겠는 거죠. 얘는 온통 엄마 아빠 그냥 피만 빨아먹으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것이 있어서 100일 작전기도 탁 들어가기로 여러분들이 탁 선언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두려워서 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번에 또 와서 나한테 뭐 달라고 그럴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거 그냥 다 주실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다 허용해 주십니까? 요즘에 뭐 강남이랑 서울에서 뭐 마약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그러면 사춘기 아이가 그 마약이 뭔지 알아보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 한 번만 하고 안 할 테니까 나 마약 사주세요. 그 아이가 원한다고 해달라고 한다고 그걸 다 해주는 것이 정말 좋은 부모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줬을 때 이 아이에게 해악이 되는 것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부모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달려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 전에 네가 너의 삶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니? 네가 사람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이 일들, 먼저 네가 네 삶을 좀 바꿔주면 안 되겠니? 너의 삶을 바꾸고 나서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좀 바꾸길 원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그걸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변하셨나요? 예전에 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면 나 가만 안 있습니다. 나 이대로 못 삽니다. 어느 순간 이스라엘은 서서히 하나님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면 우리도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들입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우리 못마땅해 하셔. 이 불만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진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 찾지는 않겠다.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진 않을 거야. 그러나 더 이상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시는 그 하나님 더 이상 찾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우리 떠나셨어. 하나님 먼저 우리 거 거절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거절할 수 있어. 이런 완고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거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한번 찾아가 볼 거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를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 요술램프의 진이 아십니까? 기가진이 KT 그건 아시죠?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에 나오는 진이라는 그런 요정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에 진이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누구에게 소원을 빌고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진이도 괜찮네라는 그런 마음이 얼핏 들 수도 있어요. 요술램프의 진이와 우리 주님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요술램프의 진이는요, 비비면 나와요. 몇 번 비비면 싹 나와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는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어도 주님이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침묵 경험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비비면 나오는 이 진이가 좀 수월한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얼핏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술램프의 진이는요, 3가지 소원은 무조건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3가지 소원만 신중하게 고민하고 말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드리면서 마음속으로 또 무슨 작업을 해야 되니까, 혹시 이 소원이 혹시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불편한 내용은 없는지, 우리는 소원을 이야기하면서도 내 소원에 대해서 또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술램프의 진이는요, 소원 들어주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램프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아무개,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나 너랑 동행하면서 평생 너에게 거주하고 싶어. 약간 성령으로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아니, 우리는 좀 하나님의 그 구속과 그 관심을 벗어나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데,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떠나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자, 요술램프에 진이가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누구에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넘어오시네. 끝까지 안 넘어오시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2가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아니, 자꾸 하나님 응답에 대해서 말 안 하시고 자꾸 우리 보고 교정하고 바꾸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건 좀 나중에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당장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안 주시면 우리 다른 신들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무서운 협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떠났어. 감히 그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요술램프 진이를 선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요술램프를 선택했을까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자, 지금 에스겔이 어디를 들어갔냐면 작은 구멍으로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인 장로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벽을 부수고 들어가라. 대놓고 봐라. 대놓고 봤더니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의 그림이 성전 안에, 성전을 빼곡하게 그려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곤충과 짐승을 새겼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신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곤충이나 동물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종이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종되는 요술램프 같은 곤충과 짐승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얼마나 오랜 시간 그 곤충과 짐승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성전이 그냥 향으로 가득 찬 그 시간이 되도록 그들이 열심으로 그것을 막 흔들면서 팩팩하게 그곳을 연기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행위 같은 그런 요상한 행위를 하면서 마치 본인들의 기도로 그것을 연기로 채워놓고 마치 기도로 채운 것처럼 그들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서운 일들을 계속 저지르는데요, 요술램프 또 다른 진위를 찾습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울지 않고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담무스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그 대지의 여신, 가축을 돌보고 또 비를 내리는 그 축복과 다산의 여신이 담무스라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잉태와 해산 또 가축을 돌보고, 아이고 담무스가 또 이번 절기에는 애를 낳는 절기네.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들까. 우리도 애 낳아서 아는데 담무스 여신을 위하여 울자. 우리가 담무스 여신을 위하여 울면 그렇게 수고한 그 담무스 여신이 우리의 갸륵한 정성을 보고 우리가 애도 많이 낳고 가축도 많이 키우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울지 말고 이제 담무스라는 여신, 바벨론에 와보니까 이거 참 괜찮네. 아이고 울기만 하면 애를 순풍순풍 낳고 가축도 많아지고. 근데 하나님 자꾸 우리 보고 삶을 바꾸라고 하시는데 담무스는 그런 요구가 없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얻어낼 수 있는 신이, 너무 좋은 편리한 신이 담무스야. 그냥 와서 아이고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성전 북문에서. 이게 얼마나 이게 통탄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요술램프 진위를 계속 바꿔가면서 찾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진위를 찾고 있죠? 16절을 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제 대놓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성전 안에서 분향하는 연기를 채웠을 때는 어두운 데서, 사람들이 못 보는 곳에서 그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또 북쪽 문에서 좀 바깥에 외곽에 나가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대놓고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에게 예배, 숭배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의 내용을 열심히 그들이 붙잡고 있다 보니까 잘못된 기도의 열심이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그냥 문화와 관습이에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런데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열심,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기 열심, 무조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좋은 거
주실 수 있지만 그 좋은 것이 우리를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부유해졌습니다. 부유해지고 나서는 여행 다니느라고 교회를 안 옵니다. 뜨문 징검다리 건너듯이 뜨문 오다가 아예 교회 안 나오시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내 삶을 바꾸긴 원하지 않고 삶은 마치 쓰레기와 같은 것을 가득 쌓아놨는데 거기다 또 더 다른 것을 덧붙인다? 그럼 덧붙여진 그것이 또 썩고 부패하고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깨끗하게 하기 전에, 네 삶을 바꾸기 전에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수 없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 다른 신 찾아갈게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으면, 아니 이게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오히려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열심, 아니 신앙의 그 맹목적인 열심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우리 국가를, 내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알죠. 말하는 그는 모르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하는데 과연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잘못된 기도의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엉뚱한 것을 찾아다니고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또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적과 체험을 추구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어렵잖아요.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현실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내가 뭔가 좀 마음이 상쾌해지고 리프레시 되면서 나 정말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그 기적과 그 체험, 하나님 좀 나 좀 만나주세요. 좀 신비로운 체험 주셔서 나 좀 황홀하게 만들어주세요.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 체험을 위해서. 그러나 그 체험을 추구하는 그 신앙이 잘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안 들려주시고 뭔가 자꾸 안 보여주시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기적적인 거 체험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신앙이 없는 분들이 아니죠.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 정도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나 만족하지 못하고 친밀함보다 나 황홀함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간구, 기적과 체험과 황홀함, 신비, 그것만 간구하잖아요. 그럼 뭐가 빠지는지 아세요? 감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간구 기도는 많은데 감사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보면 감사할 거 투성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미 주신 거가 너무 많아서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제일 소박한 게 뭐예요? 외모. 그거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 태어난 게, 이 땅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 제가 조선시대 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집안에 태어날까요? 얼굴 보면 왕손으로 태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럴 우리 중에 왕손으로 태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조선시대 그 통계를 보면 양반 이상은요, 전체 국민의 약 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은 양반인데 나머지 96%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때 까딱 잘못해서 저처럼 왕손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집에 태어나면, 마당쇠 집에 태어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책도 못 봐요. 글도 몰라요. 신분 상승은 꿈꿀 수도 없어요. 행복에 대해서 마음에 품어볼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이 96%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또 북한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북한에 태어나면 얼마나 힘들까요? 맨날 뭐 새벽별보기 운동, 하여튼 무슨 진군 해가지고 막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군복무가 10년이래요. 남자들 군복무 20살에 가서 30살에 나와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먹을 것도 없죠. 입을 옷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간구의 기도 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풍성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체험을 못해도, 환상을 못 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먼저 감사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친밀함을 넘어서는 어떤 현상만 자꾸 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허구의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못 봤는데 자꾸 봤다고 여러분들 거짓말 하실 거고요. 못 들었는데 자꾸 들었다고 사람들에게 과장된 얘기를 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지금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돼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이 친밀함을 자꾸 넘어서려고 하면 허구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스스로를 과장하고, 체험 안 했는데 자꾸 체험했다고 그러고, 자꾸 뭔가 이상한 걸로 여러분들을 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절대시하잖아요. 엉뚱한 우상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키우는 거예요. 허구의 우상, 있지도 않은 그 우상을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신앙인이 점점 괴물로 변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이 뭔지 아세요? 체험 한 방이면 인생 끝날 것 같습니까? 기적 한 번만 경험하면 신앙이 100% 완전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600년대에 프랑스에 살았던 파스칼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파스칼의 방세라는 그런 책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 파스칼이 그 천재적인 수학자이고 철학가입니다. 이 파스칼은 10살인가 11살 때 수학적인 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10살 때 더하기 빼기도 자꾸 틀렸어요. 그런데 어떤 수학적인 그 원리, 180도가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10살 때 짧은 논문으로 쓴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놀라지도 않아. 지금 더하기 빼기 한번 해볼까요? 7, 8이 다 못하잖아요. 근데 파스칼은 10살 때 수학자들처럼 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가톨릭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그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 사람이 다 기록해놨어요. 31살 1654년 11월 23일 저녁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나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였다. 이게 이 사람이 약 600자 정도 되는 일기를 쓴 게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그 국립박물관에 딱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그 뵙고 오려고 했는데 수요 예배 때문에 못 갔다 왔어요, 프랑스를. 근데 그 국립박물관에 600자로 적어놨는데 짧게 그가 성령 체험한 걸 좀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외에 이 세상 온갖 것에 대한 일체의 망각, 인간 혼의 위대함이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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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그러면서 약 600절, 지금 읽어드린 것보다 한 3분의 2는 더 있는 긴 내용으로 그가 신앙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가 접어서요, 그 겉에다 fire, 불이야 라고 써놓고 평생 이 안주머니 겉에 이 겉에 이렇게 딱 붙여서, 그가 임종 직전까지는 저게 뭔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파스칼이 죽고 나서 그걸 떼어서 쫙 보니까 성령 체험했던 12월 23일 밤에 그 기록을 써놓고 평생 그가 안주머니 안에 fire, 불이라고 써놓고 그가 간직했던 체험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이 철학자가, 천재가. 그러면서 성령 체험 후에 그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나중에 그가 또 쓴 다른 글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성령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뭐라고 썼냐면,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다음날 아침에는 죄를 지을 만큼 충분히 회복되었다. 재미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새벽에 성령 체험, 세상의 모든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그 체험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 되니까 죄를 지을 만큼 나는 충분히 회복되어 있더라.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체험만, 신비주의만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 인간의 존재를 초월하고 싶다는 겁니다. 천재적인 철학자도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런데 며칠 안 지나서 죄를 지을 만큼 나는 이미 회복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밥 먹었죠? 저녁 진지 드셨어요? 그 저녁 먹고 나서 내일 아침 되면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배가 고파요. 나 어제 저녁에 밥 먹었는데 오늘 왜 배가 고프지? 어제 먹은 밥이 잘못되었나?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밥을 감사하며 밥을 먹고, 또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남편이나 아내, 애들에게 짜증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학생 때, 청년 때 수련회 갔다 와서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한 주, 두 주, 또 한 달 지나면 마음이 또 뜨거웠던 마음이 평상심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황홀한 체험을 했어도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내 본 모습이 나오는 것은 내 체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다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 체험을 했어도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야? 친밀함. 내가 주님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속에 있구나, 이 확신을 계속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지, 친밀함을 넘어서는 그 허구의 세계를, 잘못된 그 체험만, 신비주의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보통의 교회에서는 만족을 못 느껴요. 그럼 막 이상한 데 있죠. 막 공중에 떠다니고 막 이상한 산에 모여서 막 뭐 자기들끼리 뭐 하고, 평신도들끼리 뭐 자기들끼리 안수를 해주고 예언을 해준다 그러고, 그게 다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 너무 안타깝죠. 얼마든지 우리 일상 속에서, 도심 속에서 집안일하고 직장 다니면서 얼마든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함. 여러분들 이 꽃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어떻게 얘가 피어서 나를 바라보고 있지? 여러분들 한번 여기 와서 해보세요. 어떤 게 나에게, 저한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럼 제가 헷갈릴 거예요. 꽃이 권사님인지 권사님이 꽃인지. 여러분들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채워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얼마나 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요. 그런데 자꾸 체험과 신비주의 쫓다 보면 이상한 우상을 내 속에서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상한 허구의 우상에 빠지지 마시고 그 친밀함 속에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조급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다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과 레위기 말씀 배우는데 40일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처럼 머리가 좋았다면 모세가 4일 만에 내려왔을 거예요. 십계명 딱 암송하고 레위기 말씀 딱 외우고 딱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들려줬는데 모세가 하나님 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이 뭐라고요? 음식 그게 뭐였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과외를 해주시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그 십계명과 레위기 말씀을 시내산 정상에서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빠르게 하나님과 모세가 빨리 좀 일을 진행시켜서 빨리빨리 우리가 광야를 벗어나야 되는데 왜 40일 동안 우리 여기 기다려야 되냐? 모세 나중에 만나면 안 되냐? 마음이 초조함이 극에 달해서 뭘 만들었냐면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조함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응답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응답을 못 기다리니까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말씀 그대로 띄워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빠릅니까? 더딥니까? 더디니까. 왜 빨리 안 내려오는가? 이 초조함 때문에, 빨리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성질을 못 참고 그들이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기다린 거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커피 그 머신에서 커피 탁 누르면 컵이 나오잖아요. 그 뒷짐지고 기다리세요? 아니면 컵에 손 올려놓고 계세요? 솔직히. 그리고 그 몇 방울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다 됐군 하고는 그냥 드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몇 방울 그게 엑기스인데 그걸 못 참고 그냥 막 뜨거운 것도 벌컥벌컥 막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그 전자레인지에 30초 뭐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돌리면 그 앞에 서 계세요? 아니면 딴 일 하세요? 그 앞에 서가지고 눈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걸 보면서 손잡이에 꽉 잡고 있어요. 30초 동안. 땡 하기도 전에 그냥 막 27초 그때쯤 되면 벌써 땡기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빨리빨리 인스턴트, 패스트 뭐 이거 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 되면 이거는 뭐 너무 느린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조급하게 헐레벌떡 하나님 빨리 해주실 거야? 안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인내심을 언제 달라고요? 지금 빨리 주세요. 인내심을. 이게 바로 한국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찾기도 전에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청구해야 될 그 청구서 막 적느라고 우리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요, 순간 이동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안 하면 꼭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그 아이들이랑 그 남산 그 타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남산 타워 이게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다 보이는데요. 맑은 날 보잖아요. 그럼 저쪽 인천 앞바다에 떠 있는 사이다도 보여요. 진짜요, 진짜. 서울 타워, 남산 타워 올라가 보세요. 맑은 날 보면요, 인천 앞바다가 보여요. 근데 제가 그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인천에서도 몇 년 사역을 했거든요. 인천 앞바다 가보고 싶다. 그럼 제가 거기 서울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 보고 싶다고 마음 먹으면 제가 뿅 순간 이동해서 거기 갈 수 있나요? 거기 못 갑니다. 남산 타워에서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1호선 차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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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맨 끝 역이 동인천역입니다. 거기까지 전철로 가면요 한 1시간 반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서서히 과정을 거쳐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지, 순식간에 내가 기도하고 눈 뜬다고 해서 여러분들 갑자기 황홀한 왕궁 그 광야에 황금성이 딱 세워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급하죠. 너무나도 조급하죠. 빨리 좀 들어주세요. 빨리 좀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 조급함이 자꾸 엉뚱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절만 안 할 뿐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우상들을, 각양각색의 모습의 그 우상들을 계속 우리는 채우고 있어요. 이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 우상 숭배 안 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경쟁자, 그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뭔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우상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그것을 바꿔가면서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들에게 좀 멋있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좀 멋지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어디서 오신 분들이냐면, 삼척 출신들이 사람들 앞에 자꾸 좀 좋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삼척 출신이 누군지 아세요?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삼척 출신들이 없는데, 모르는데, 또 없는데, 아닌데 자꾸 그렇게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결국 망신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우상들,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봤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될 때도 있죠. 지금 자녀 우상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그냥 우상 숭배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다니까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 사랑하는 그 우상의 마음으로 교사를 대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론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교육은요 서비스가 아닙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교육을 제공받아서 그걸 누리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교육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가 뭔지 아세요? 도로, 밤에 팍팍팍 켜지는 가로등, 그 도로와 가로등, 그 공공의 시설을 쓰면서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죠. 병원이 없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가 있잖아요. 보건소 가면 그 공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의료도 뭡니까?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건 공공재입니다. 교회 신앙도 뭘까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재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위한 거는요,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 입장으로 내가 이만큼 세금 냈는데 내 아들한테 이렇게, 우리 아들은 왕가의 후손인데, 말도 안 되는, 자식을 우상 삼으니까 다른 사람 죽여서라도 내 우상을 더 값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나라는 우상. 목사님이 나 서운하게 했어. 사람들이 나 지금 삐지게 만들었어. 내가 다시는 하나보다 목사님 밥 사줘라 봐.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라는 우상. 나 신경 안 써줘? 나 배려 안 해줘? 나 안 알아줘? 그럼 나도 싫어. 여러분들 공공재는요, 우리가 무조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소비자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다 파업해버리면 애들 누가 가르칠 겁니까? 아무도 교사 안 한다고 하면 이 나라의 교육과 미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해요. 예전엔 감사했잖아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고 애가 실컷 두들겨 맞아 시퍼렇게 태우면 어이구 네가 얼마나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선생님 화가 나서 선생님 더 패주세요. 때려서라도 우리 애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나마 정상으로 큰 어른들이 많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크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과의 경쟁자가 여러분들 자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경쟁자가 여러분들 자녀들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또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우상이 뭐냐면 나의 그 안위, 거짓 안위.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안전하면 돼.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불이익 당하지 않으면 돼. 그 이기심이 여러분들의 우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 속에 얼마나 많은 지금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본인이 세웠던 그 기록을 어떻게 해서든 경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작년보다 몇 명 늘었어. 뭐 경상비가 얼마가 증액이 됐어. 내년에 또 목회자들 속에도 그 우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왔던 기록을 경신해야 된다.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속에 있죠. 뭐 국가가 기업이 뭐 매출이 떨어졌다. 뭐 국가 뭐 이익이 GDP가 내려갔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조금만 내려가다 막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났다. 뭐 9월 달에 위기가 온다. 12월에 위기가 온다. 내년에 위기가 온다. 조금의 하락도 견디지 못하는 그 하락에 대한 그 두려움의 우상. 애들이 성적 떨어지면 막 인생 끝난 것처럼 막 난리가 납니다. 하락에 대한 그 두려움의 우상. 여기 하나님의 친밀함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우리 자식만 계속 끊임없는 상승.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우상이 하나님의 경쟁자예요. 근데 이 우상이 자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겨버려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상인지 모르고 붙잡고 있으면서 성공했던 그 인생의 성공이 최대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는 성공만큼 더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영혼이 세상은 얻었지만 천국은 못 들어가는, 천국은 얻지 못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땅에서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이뤘지만 구원은 없다? 와. 자신의 우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와, 이거만큼 절망적이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공이 그 사람을 최악의 실패로 몰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쟁자인 내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자식 잘 되고자 하는 우상, 사람들이 나한테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는 그 우상, 그걸 이루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장
18절 말씀, 마지막 끝절 말씀, 오늘 본문 에스겔 8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사랑의 하나님을 분노케 할 정도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구원을 베풀시지 않겠다고 마음 먹으셨다는 것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분향의 그 연기를 가득 채우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경쟁자인 그 우상을 향해서 다했던 그 최선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화나게 만들었죠. 구원의 하나님이 더 이상 구원을 안 베풀겠다. 너희들 하는 얘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지금 나버리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된다면 이것만큼 절망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자식 위해서 힘 좀 써보세요. 하나님 내 자식 성공하는 거 위해서 좀 힘 좀 써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얘들아 우리 앞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다.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로 가득 채워야 되고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신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우상 숭배를 뛰어넘어서 세상 그 어떤 경쟁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상 숭배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